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세워진 지가 32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기념주일도 깜빡했으면 깜빡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주께서 제목이 뭐죠? 이 시대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어느 유년부 어린이가 부모님 따라 교회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 자녀가 오자마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하고 전혀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야, 너 그러려면 뭐라 교회 왔어? 뭐라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님께 하는 말이 그럼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그냥 놀 거야. 엄마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정들었던 우리 화평교회, 그 좋은 관계나 그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왔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흩어졌는가? 왜 이곳에 우리가 왔는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이곳에 모여서 세우려고 왔는가? 차라리 그러려면 뭐라 왔는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그런 생각 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을 이곳에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적 공동체, 또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흩어진 교회를 지향하는가, 또 왜 흩어져 이런저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는가, 저는 한 10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왜 그곳에 있으면 못 세우는가? 그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더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곳으로 온 겁니다.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화평 가족들에게 32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 사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오면 아무 할 말이 없노라 그랬어요.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어떤 교회길래 그랬을까? 1장 2절 봐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지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 이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런 교회 세우라고, 저를 또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회는 제가 한 4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 그 지역 보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장소 예터가 이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진 그런 어떤 성벽만 남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 다음 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 관저, 바울이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불량자다 이런 칭호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이 그리스 하면 철학의 도시, 거기에서 3대 철학자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그의 제자인 그 플라톤,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동상이 제가 이렇게 옆에 찍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죠. 이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면이 굉장히 돋보여집니까? 그 교회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이 3절에 보면 그 교회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사랑하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고 또 소망하면서 인내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표현한다면 이 교회는 균형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균형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극단적이에요. 보면 기형아적이에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은 그런 신앙 갖지 말아야 돼. 이 균형, 이 밸런스, 이게 이 조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32주년을 이제 어떤 화평교회 역사를 보면 32년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균형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4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 예수 믿고 변화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보고 사랑의 수고를 보고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확실하게 구원받고 중생, 다시 태어난 게 맞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이 변화된 모습에, 특별히 예수 믿고 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르게 표현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저분을 보니까 균형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가정생활도 끝내주게 잘하고 직장생활도 그러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지 말고 이런다. 직장생활도 누가 봐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균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균형 있는 공동체였어요. 큰 공동체인 가정교회와 기초 공동체인 큰 공동체인 성전에 모이는 그런 일과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 모이는 일이 그들은 조화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교회, 그 시대 찾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 믿음이 복음의 터위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터위에 확실하게 서 있었어요. 여기 성령, 능력, 또 하나 뭡니까? 확신, 이런 거는 아주 그 믿음이 말씀의 터위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교회가 말씀의 터위에, 복음의 터위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그 믿음이 오래가고 틀림이 없는 거지. 그 믿음이 이렇게 잘못 서 있으면 끝까지 잘못 가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아주 잘된 교회였어요. 기본이. 우리 아는 것처럼 사람이나 또 건물이나 혹은 어떤 운동을 하는데도, 이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 이 기초 기본 훈련이 잘 돼야 되죠. 그래야 자꾸 증대되고 발전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제 폼을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뭐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탁구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하고, 볼링도 못하고. 근데 실제 해보면은 그냥 남한테 뒤지진 않아요. 여기 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은, 저번에도 이제 교육자들 그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또 볼링 대회를 했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다 그런 부분에 1등. 근데 제가 하는 폼을 보면은 정말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면 배운 운동들이 돈 안 들어간 운동이에요. 다원. 돈 들이고 한 운동이라면 이 기초 훈련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항상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그렇게 믿음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위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환난, 비박,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씀의 터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또 2장 13절에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할 때 2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복음의 말씀의 터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본이 되는 공동체였어요. 본이 되는. 여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7절 하반절에 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랴,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 그리스 반도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평교회에 대한 소문이, 혹은 흩어진 우리 화평교회에 대한 소문이 지금 어떻게 퍼져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미 있었던 우리 화평교회가 한국에서 또 세계 속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고 작게 좋은 쪽으로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이런 식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정말 소문 그대로. 이 대산은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저 교회 본받고 싶다, 저 교회 성도들 본받고 싶다,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요즘 이 한국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참 젊은 시절에 목사다 하면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목사가 됐다.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전도할 목적으로 음식점 가면 하여튼 주는 대로 먹고, 하여튼 계속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걸 밝히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가 그래요. 제발 좀 목사라고 좀 얘기해 좀 말라고. 여보, 내가 저분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관계를 했는데 지금쯤은 목사라고 밝혀도 괜찮다. 근데 저도 이해가 되어져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지. 직장에서 보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 우리 제자훈련생들 들어오면요, 예수 믿는 분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을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말은 안 해도 저분 정말 직장에서 일 충실히 하고 물질을 초연하고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알고 보니 저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바를 드러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 한참 시작할 때 저는 사랑의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를 그래서 제가 자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면은 성도들 하나하나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너무 존경스럽게 보이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 건물 유리창 벽돌까지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교육자실에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마침 순장으로 일하시는 권사님들 몇 분이 그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뭐 신방 관계나 사역 관계로 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도 저 권사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역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만들고 이런 순장님들 훈련해야지, 제자 훈련 통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바로 내려왔는데 방금 교육자실에서 교육자분들과 대화를 나눴던 그분들이 한 분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그분의 짐 백을 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분의 전화한 공중박스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얼마나 큰 소리, 얼마나 싸나운 소리, 얼마나 진짜. 근데 그 전화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직장에 가 있는 남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소리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실망스럽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성도들,
또 그 사람들, 또 순장들, 그 존경심이 다 무너져 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하고 딱 나오니까 그 모습이 또 완전히 천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을 맡긴 그 친구 순장님과 같이 아주 웃으면서 다정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40주년 때 그 교회 임직식 제가 축하 순서를 제가 축사 순서를 맡았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임직받는 분들은 공중전화 박스 밖에서와 안에서의 모습이 좀 똑같았으면 참 좋겠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오정현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그 축사 내용을 듣고 나서 정말 우리 화평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본받을 만한 교회가 정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본받을 만한 지도자,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 찾기가 힘든 시대. 이 대사님과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또 믿는 교회에 보내되었다는 그 소문이 전국에 그 지역에 다 퍼져나갔다는 거죠. 흩어진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정말 흩어진 화평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본받을 만한 교회다. 우리가 저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좀 대산울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집니까? 또 만들기만 바란다고 됩니까? 또 만들려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35대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서 총탄에 맞아 이렇게 암살됐지만은 그가 취임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어록 같은 말을 했죠. 미국의 국민 여러분, 미국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에게 묻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질문하고 그 일을 하라고.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흩어진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 위대한 교회가 돼야 돼.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 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보기가 되어야 돼.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만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앉은 여러분 하나하나 왜 이곳으로 왔는가? 왜 내가 흩어진 교회에 왔는가?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게 나만,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려고 이 한 가지 목적. 혹 어떤 분들은 이 잘못된 교회론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드는 거하고 세워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록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자신도 정말 만족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대산울가 교회 같은 그 교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면은 교회 다니면서 자꾸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꾸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고 제도를 생각하고 전통을 생각하고 어떤 예산을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교회를
교회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오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 편자,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건물로 생각하고 숫자로 생각하고 자꾸 교회를 상하구조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유기체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지 피 흘려 값주고 넣으셨어요. 피 흘려 대가 지불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차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교회인데 교회는 이 지체의식, 가족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상하 구조나 노꾸나짐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교육자,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과거에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2장 7절 보면은 너희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구원의 일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목회할 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유모처럼, 유모가 어린 아이를, 자식을 키운 것 같이 그런 마음. 그 다음에 11절 봐도 아버지가 자식을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장 8절에 오면은 얼마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던지 목숨까지 내어주는 걸 기뻐했다는, 목숨 말이에요. 목숨까지 내어준다. 그럴 정도로, 다시 말하면 훌륭한 이 교육자로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영적 지도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 바울이 혼자 훌륭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목회를 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실라,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한 성도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제 우리 교회가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흩어진 화평교회로 이제 2월 9일 날 설립 기념 예배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 흩어진 교회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죠. 주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만들어간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